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오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무더위를 이기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동은 성시교독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군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같이 혈 닦아주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전성을 선포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조영은 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장마와 높은 온도로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로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년 전 이 자리에서 창림 예배를 드리고 3년이 흘러 창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7일 적은 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길을 선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노인들이 가반수가 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고 계셔서 금년에는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합류하며 또 두 쌍의 부부가 결혼하였고 새로운 생명도 태어났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나갈 때 성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여 곳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항상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수요 예배 설교 영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루프탑 선교회와 아솔 신학교와 연을 맺게 하여 주시고 여러 나라의 동역자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도하며 대한민국에서의 활동과 세계 각국의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도 주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존경받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이 양식이 되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휘경동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운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성령으로 심으시고 말씀으로 물을 부으시고 은혜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따로 떼어 새롭게 세우셨을까? 그 창립 목적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 사이에서였고 정확하게는 18절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면 누구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란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인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이 값을 지불하여서 치러서 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도 주님의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명확해집니다. 그 첫째가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현실과 실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우리 이해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자신들이 주님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주의와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는 모든 치리의 주권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지 말고 주님 앞에 납죽이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과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일컫고 주장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여, 주님에게서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요, 결국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보세요. 좀 무시무시하죠?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야. 사탄의 회당. 겉모습은 교회 건판을 갈아놓고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실제로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며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주님의 이 주권적 통치를 무시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는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주권에 순종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요 주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보고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교회가 주님의 주인인데 그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건 교회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자, 여기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 지금 대답하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했던 고백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립서비스로 흉내만 내는 고백인지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인지 마지막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믿는 성도들만이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데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자기 아버지,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아들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죽어도 사십니다. 왜 그러세요?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사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 위에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지금 평강할 때,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예한 이 믿음이 말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그때에도 똑같이 죽더라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도 저는 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제의 좋은 날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가득한 초대교회에 예수가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그들이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교회가 불행하게도 다 버렸습니다. 몇 명 안 남았었어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예했지요. 그 예가 진실한지 아닌지는 말세가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손해가 왔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명예가 더럽힐 때, 나에게 곤란이 올 때,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무엇과 같은 믿음이라고요? 반석과 같은 믿음.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반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뭐라고 불렀죠? 베드로라 불렀잖아요. 시몬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부르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아니, 뭐가 흥미롭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이 원어를 그대로 풀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반석은 반석이되 깨어진 반석입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시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라는 것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큰 바위를 말합니다. 큰 왜 바위산 있지요. 큰 절벽의 그 깎아내린 바위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지요. 그리고 밑바닥이 전부 바위인 산 있잖아요. 팍팍한 게 전체가 바위산이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바위 반석은 바로 그거였어요. 베드로는 깨어진 반석, 작은 돌멩이를 말하고, 페트로는 큰 절벽이나 바위산이나 바위덩어리를 말했던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마치 바위로 평풍을 치듯이 바위산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작은 돌멩이야. 이 바위산처럼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알라. 그러면서 이 반석을 지목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체가 바위니까 이 바위처럼 되라, 이 반석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 그렇다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 몇 가지 추론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본 것처럼 바위산 위에, 이 돌덩이 위에, 큰 바위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요, 주님의 교회를 어느 특정 지역의 한 곳에 어느 바위 위에 세운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논쟁이 많습니다. 그럼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빌립보 가이사랴 바위산에 세운 그 교회만 교회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우리도 바위에 세우긴 세웠어요. 구층까지, 그죠? 그렇다면 반석교회이지 주님의 교회는 아닐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특정한 한 교회를 지목해서 세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물리적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베드로가 교회의 첫 시작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수장을 베드로라 정하고 그를 최초의 교황으로 만든 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1대 교황이 베드로이고 베드로로부터 후계자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교황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톨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니까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며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만 몸으로 삼고 베드로의 머리만 되신 것일까요? 아니죠.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를 교황이라고 하고 교권이 교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과 같다 하면서 이제까지 지켜온 것이에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해석의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이 반석은 물리적인 반석도 아니고 깨어진 반석인 인간 베드로스가 아니라 비슷하지만 큰 바위인 이 베트라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항상 같고 끝까지 가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참된 신앙 고백을 물으셨던 것이고,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인 것을 선포하셨고, 이 믿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악의 횡포와 박해의 위협에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교회다. 그것이 바로 내 교회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누구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깊이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반석과 같이 지키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는 불법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더욱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어떤 압박과 핍박과 손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이 반석과 같이 한결과 같은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과 동시에 이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는
주님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받고 잘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보관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그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천국이 되게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분단의 교회에게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이 열쇠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뜻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늘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풀리기도 하고 매기도 해요. 이런 막대한 임무를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열쇠가 바로 복음의 열쇠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지옥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우리가 말입니다. 고의로 전하지 않고 또 게을러서 전하지 않고 또 이게 뭔지 몰라서 무지해서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하는 자도 못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자가 발생할 때는 전하지 않는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그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열쇠는요, 이 복음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지만 개인적으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다시 말해 천국 열쇠로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면 죄와 상처의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 용서기 때문에 이 천국의 열쇠를 용서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용서가 천국의 열쇠란 말이에요. 용서야말로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을 천국 되게 만들거든요. 동시에 용서해주는 사람의 마음도 천국이 되게 합니다. 대개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받지 못한 것이 괴로워 보이지만 사실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마음을 걷어내어서 천국으로 만드는 그 열쇠가 바로 용서예요. 용서해 줌으로 자신의 마음을 천국되게 하고 싶으신다면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용서라는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그 열쇠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열면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용서해 준 그 사람은 당연히 죄가 없어졌으니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죄인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열쇠와 용서라는 열쇠를 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셔서 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이 교회에 우리 이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수십 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속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름이 전속된다는 뜻이 아니죠. 더더구나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어차피 어느 날 우리는 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 성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이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일 수 있지만 믿음 없는 교인들이 모이면 역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교회일 때 수백 년,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속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교회여 반석과 같이 굳은 믿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믿음, 아무리 환난 곤고 핍박이 와도 꺾어질 수 없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코 넘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로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교회여 서로의 죄를 용서하여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힘씁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시여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것은 감사의 기도요, 둘째는 회개의 기도요, 셋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1분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3년 전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기득권 있는 어떤 몇 사람의 특권층들도 아니고 성도들 전체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반석과 같이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되는 교회, 비차간에 서로 용서하여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301장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 이름 주시고 주님의 머리 되심 아에 다 모여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은혜 속에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창립함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의 생명도 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며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이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몸들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몸들이 건강하여 더 아버지 후손들을 낳아 주님의 몸이 더 커지고 또 우리와 혈연 관계는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몸에 연합시킬 수 있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오니 성도들 간의 피차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 기쁘시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종들,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벗어나더니 무더위로 경제적 압박으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의 경제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가난의 영들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혼돈의 영들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폭력과 음란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계가 이제는 하나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하에 뭉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계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둘째 아이를 낳은 우리 조집사님 아버지 산후조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더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여겨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마다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아버지 번성하며 흥왕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또 우리 화초를 헌물하신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간 형제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떡을 나눌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특송을 하며 또 감사함으로 동영상을 만든 두 형제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이 시온에 내려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꼭 건강하게 한 주간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3주년 창립 3주년 기념으로 우리 사랑하는 고태영 군이 또 왔어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잘하시면 이따가 또 하신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우리 고태영 군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춥죠? 너무 시원하다 못해 아주 시원한 찬양이 동굴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시원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더위가 싹 날아갔죠? 그 마음으로 60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60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같은 소망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주님이시며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바라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주보를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축하 행사가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특송을 불러준 우리 고태영 군 이따가도 박수하지만 우리를 너무 시원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자주 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태영 군이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떡 준비됐죠? 가실 때 우리 축하떡 가져가시고요. 지난주에 광고하셨지만 연우 부모님께서 우리 축하 창립 3주년 해주셨는데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 한 건 무효고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직회가 다음 주에 오늘인데 오늘이 좋은 날이라 우리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로 재직회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방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하고 루프탑 선교훈련은 여름 동안에 좀 너무 무더워서 방학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계속 아침 묵상 보내드리니까 묵상 계속 보시고 수요 예배 조회수가 의외로 좀 많지 않아요. 수요 예배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배 꼭 방송으로도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윤 집사님의 그 아내 되는 조보민 집사가 해산하고 나서 조금 건강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특별히 필요하고요. 내일 정도 했나요? 네, 내일 예정인데 빨리 잘 태어나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원래 그때 저 애기 아빠가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 윤 집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우리 지우 돌보고 여러 가사가 너무 힘들 텐데, 예, 그래도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봐가지고 참 신기해요, 그죠? 예, 잘 끝까지 아내와 아기 돌볼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바쁜 중에도 윤 집사님이 우리 그 3주년 기념 영상, 감사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조금 더위가 누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고태영 씨 찬양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네? 불이요? 뒤에 라이트 좀, 예, 가운데 거. 다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예.
맞아주시는데 정말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한마디 있어요. 오늘날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잘 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처음 갔을 때 맑다, 밝다, 깨끗하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아서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 나오면 지호가 좋아하는 몸이 부정이 있었어요. 장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 안에 열정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이블 프로젝트 수능 공부와 무엇보다 제자 교육을 가지면서 이전에 해보지 못하였던 그런 공부를 또 교육을 하게 되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현이가 밥을 사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머니의 주일에 성모님들께 꽃을 한 분 한 분 나눠드린 것입니다. 꽃을 나눠드릴 때 사랑을 담아서 나눠드릴 수 있어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지호가 관심 하고 네. 요즘은 매일매일 아부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생각이 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설명을 맡기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기도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다짐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기도가 필요한 곳에 힘쓰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는 정말 그 믿음의 현장에 제가 함께할 수 있게 된 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인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새가 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